아멘. 우리 큰 소리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 따라 살자. 우리 성령 따라 살자. 그럼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 따라 살겠는데,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약 2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성령 따라 살 때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게 평안이 있고 무엇이든지 지혜도 없고 생수강이 흘러넘쳐요. 조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8.15 주일, 광복주일이죠. 광복에 대해서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그때 뭐 태어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광복, 이 광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도무지 중국도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냥 떨궈서 나가사키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도저히 싸울 수 없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날을 광복절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소련이 자기들도 일본군하고 싸웠다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데 일본군들을 들어가게 하는 데에 무기를 해제시키는 데에 그 북쪽은 38도선 북쪽은 북한이 하고 소련이 하고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때는 미국이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막 소련에서 소련군들이 남하에 오는 것을 못 내려겠어요. 너희들은 38선 이하로 내려오지 말아라 탁 해가지고 그나마 미국의 힘으로 막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블라디보스크 소련 그 철도가 다 놓여져 있잖아요. 그냥 밀고 내려왔어요. 그냥. 그때 미국은 어디 있었느냐? 저 괌이 있었고, 여기 저 멀리 오키나와에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 있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을 때에 미국에서 너희들은 38선 이남은 손대지 말아라 해서 38 이북은 소련이 이제 그 관동부 사령부 일본의 군인들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명목으로 들어왔고 그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공산주의 공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공산주의 좋다고 해가지고 남과 북이 전부가 공산주의 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군들 물러가라, 신탁통지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이 떠나가는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 남쪽에 그 주동자가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이라는 자가 주동자이고 북한은 물론 김일성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아직 들어서기도 전에 남한이 전부 공산화가 막 이루어져 가요. 제주 4.3 사건 공산주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 이상한 말 하던데 그 이상한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간첩입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여수 반란 사건 마찬가지. 여수에서 제주도 반란 사건 진압하러 가라니까 군인들이 뺄갱이라서 군인들이 전부 돌아서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리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대구 폭동 사건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에서 일어났던 것도 전부 빨갱이 사건이고, 용산 철도 사건 전부 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들에 의해서 전부 나라가 뭐 그때는 다 무너져가 있을 때예요. 그러나 미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 박헌영의 일파를 강하게 이제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몰아내는 첫 번째가 뭡니까? 토지. 토지를 전부 농사 짓는 사람한테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자가 공짜로 흘러가니까 서운하잖아요. 내 건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그리고 농사 짓는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농사 지어서 갚아라. 3년 동안 얼마 이렇게 월부로 갚아라. 농사 지어서 갚아라. 그래가지고 그 농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땅이 생긴 거죠. 그리고 6.25가 일어납니다. 3년 후에. 6.25가 일어날 때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노동자, 농민계통, 바로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땅이 생기고 이제 내 땅이 생겼는데 공산주의가 쳐들어와가지고 땅이고 뭐고 다 뺏는다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죽기로 살기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목숨 바쳐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물론 유엔군의 챙전으로 우리가 이긴 거지요. 우리는 그때 총도 대포도 탱크도 없었던 그 시절.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 옛날 이름이 조선이에요. 조선. 그죠? 이 조선, 영어로 말하면 조선, 초이스,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아주 잘하는 민족. 그 첫 번째는 이승만의 선택.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승만의 선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때는 미국이 제일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우리 안보는 해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옆에 이렇게 붙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스탠퍼드, 그리고 하버드, 그죠? 이런 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배, 이런 대통령, 정치인들에게 해서 한미동맹 맺게 했습니다. 한미동맹 이렇게 해서 맺고, 그리고 기독교 이국론, 이것은 다른 말로는 교육 이국론이라고. 그때 당시에 배우지 못하는 이 나라에 전부 대학을 세워라, 대학들을 세워라, 돈 있는 자는 대학을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이 재단에서 많은 학교를 세웁니다. 수백 개를 세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무지한 이 민족을 깨우게 하는 그 일을 바로 대통령이 그 여사를 했어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부정선거 이런 거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왜 잘못한 것만 보는 나라예요? 잘한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10대 대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기초석을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우리는 자꾸 남을 까먹는데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남을 자꾸 눌러야 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높이 올라가면은 누가 올라가요? 우리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요새 아프리카나 아시아, 버마 이런 나라에서는 한국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력이 있고 이런 분이 태어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존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민주화를, 그때 민주화에 있으면요, 선택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 민주화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저 버마나 저 태국이나 똑같이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나 그때 민주화는 잠시 두고 경제 붐부터 해요. 경제 붐이 되면 민주화는 자동으로 된다. 그렇게 해서 민주화를 조금 뒤로 미루고
경제 부흥을 해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지금 뭐 민주화 안 된다고 그래요? 민주화는 지들이 더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제가 그 민주화 3,000년 반대할 때 제가 그 데모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소위 계급장을 달러가니까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제에 3,000년 반대하고 데모했던 자라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 쓰고 제가 알아두시겠습니까? 반성문 쓰고 제가 이제 임관을 해서 전방에 가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내가 데모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남북한이 총을 들고 서 있는 휴전선에 뒤에 무제대에 가서 근무해보니까는 이건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때에 뭐 데모 조금 했다고 앞장서서 했다고 국회의원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물론 민주화 운동한 것은 맞지만은 그들 고속도로 놓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속도로 놓으면 나라 망한다고 고속도로 못 놓게 거기서 불을 누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물류가 유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포항제철, 야, 그 제철 공장 만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보는 건 달랐어요. 먹고 살 거 없을 때 여러분 저축하세요. 없다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저축하고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누가 뭐 줍니까? 안 줘요. 미국에서도 반대했어요. 포항제철 채우는 거. 네 나라에서는 그 제철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철 공장이 세워졌을 때에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 잘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한 것.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합시다. 두 번째 잘한 것, 박정희 대통령을 이 나라에 주셔가지고 이 경제를 일으키게 한 것. 하나님께 감사, 영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거, 그분들이 다 기초석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딥니까? 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함흥의 그 비료 공장, 원산, 그 청진, 그 모든 중화학 공장은 북쪽에 있었어요. 왜? 거기는 광업이 발달되고 많은 자원이 그 위에서 나고 뿐만 아니라 거기 군수공장을 차려야만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을,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부 북한에 갖다 놨어요. 북한에. 남쪽에는 겨우 있어봐야 피복공장밖에 없었어요. 옷공장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대구에 옷공장 전혀 남쪽에는 공장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거부한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선택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여행 가보세요.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세상에 버스에 한국 사람들 이렇게 관광버스라고 써놓으면은요, 그냥 그 거짓대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미안하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나는 목사잖아요. 좀 1달러, 1달러씩 줬으면 좋겠는데 주지 말래요. 또 안내원이 주면 또 버릇되니까 절대 주지 마세요. 대부분 그 버스 타는 데서부터 알려줘요. 그래서 돈 주지 마세요. 잘못하면 사고도 납니다. 호텔까지 따라오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백성들이 자존심이 높은 백성으로 되어져 있고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나라 현금 많고, 그죠? 이런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15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세상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 2장 3절 4절로 심히 떨었다고 해요. 심히 떨었다. 무엇 때문에 떨었는가? 그는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암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돈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힘들어서 두려워하고, 사업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일까지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안 된다. 세상에 돈 버는 일, 세상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르비딤에 갔을 때, 신과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갔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 한 200만 명, 짐승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지요. 그 많은 무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많은 무리가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30 요새 4도 이렇게 되는데도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갔던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40도 이렇게 된대요. 거기는 40도 되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죽겠다고 소리 치고,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그런다면서 이제 막 모세에게 큰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게 하나이다. 돌로 이제 쳐 죽이려고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호렙산 밑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그 바위를 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가 깨져서 샘쇠강이 흘러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샘쇠강이 뭐냐?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반석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반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단단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바싹 깨어질 때에 성취감이 흘러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나 어떻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예언도 못해요. 예수를 믿으나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왜 나는 그럴까? 바로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반석, 여러분 전방에 가면 빵카라고 해요. 빵카, 견고한 진. 이 북한에서 대포를 쏴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속에다가, 땅 위에다 빵카를 이렇게 시멘트를 만들어놨어요.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독일군이 침략할 곳에다가 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지.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진지 이름이.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근데 독일군은 그쪽으로 침공하지 않았어요.
숲속으로 침공합니다. 탱크를 몰고 침공하는데 숲속으로 침공해가지고 마지노선 뒤편으로 탱크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 영국군이 다 같이 들어요. 그게 진지란 말이에요. 진지. 마지노선 그게 진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저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은 진지가 있는데 요새는 그거 다 때려 부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갔다 오더니 그 진지를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진짜로 거기서 내려오면은 무엇으로 막습니까? 그래서 그 탱크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큰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놓고 춘천 가는 데 보면은 그 길 아주 절벽 같은 그 길에다 만들어 놨죠. 그것이 진지예요. 견고한 진지. 우리 신령 속에 견고한 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진지가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는 나의 뜻, 내 견해,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견해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견고한 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기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돈만 주시면 됩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더 잘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나처럼 살아야 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해도 됩니다. 가지 말라는 것 가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진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 세상적인 이 지식으로, 세상적인 이 경험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성이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견고한 진지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지를 파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견고한 진지가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열리기 시작하고 이 견고한 진지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이 견고한 진지가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내 말이 맞아. 아이고 예수님은 옛날에 오셨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수백 번은 더 바뀌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요새는 자동차도 있는데 예수님은 달나라 못 가셨잖아요.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속에 가본 놓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렇게 된 이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오순절까지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 아이고 나는 그거 너무 기도하기도 힘들고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 뒤로 도태되는 자가 되지 앞서가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빠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해요. 빠지면 자꾸 왜 빠지느냐고 매를 갖다 해요.
바로 질병에 매료되지요. 물질에 매료되지요. 가정에 매료돼서 가정이 멀쩡한 가정이 그냥 싸움박질하고 자녀에게 매료되지요. 그렇게 자녀가 잘하고 아무 질병 없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내게 복종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는 성령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이 성령의 나타남의 말씀을 지금 운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그냥 신령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다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받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견고한 집만 파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나의 견고한 집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견고한 집이 있는데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뭐냐? 주일 상수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벌써 욕하게 합격했잖아.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참 이거 이야기하기가 좀 뭐한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면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가장 감사 조건에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뭐냐? 11조. 이건 등치가 크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기도 어려워요. 오늘날. 하여튼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 받는 길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복 받는 길을 알아야 무엇이든지 되어가는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 버리는 것, 멘토 앞에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멘토가 누구냐?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 박관용 목사가 여러분의 멘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멘토예요. 여러분 가을 이렇게 들판에 가면 허세비가 서 있어요. 허세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보처럼 그냥 서 있어요. 바보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은 대로 옷도 그냥 다 떨어지고 입어요. 어떻게 허세비는 좋은 옷 입는 거 내가 보지 못했어. 멀쩡한 옷도 막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그죠? 이 허수아비가 들판에 서 있어도 참새를 쫓아요. 하물며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세워요. 아무리 참 허수아비보다 못한 담임 목사랄지라도 그 담임 목사는 마귀를, 원수 마귀를 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 앞에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버린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박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온갖 표현을 다 하지만 살아있는 담임 목사 앞에서는 하나도 못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하나님 앞에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결단의 말씀은 담임 목사 앞에서도 그 일을 행할 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덥고 사실은 오늘 이 쪼개진 반석은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2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다시 여기서 빠진 것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부딪혀 깨어지고 이 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내 심령 반석이 깨어질 때에 생명수, 영생하는 생명수가 우리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에요. 생명수가 솟아나야 가랄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되나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여러분, 다른 말씀 주장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찾아왔을 때에 그 증명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큰 능력이 다 가진 자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어디 연약한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일부 받으신 분도 있지만 더 받아야 하니까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버는 일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가정의 모든 일들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성령의